사사기.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수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을 세우시고 또한 그 기준대로 살아내심으로 주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축복을 보장받는 그러한 하루를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제목으로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쫓아내지 못한 이유라는 제목을 삼았는데요. 말 그대로 매일 성경의 해설자가 이야기하는 그 제목 따라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조금씩 차지하며 나아가지만 결국에는 완전히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데, 매일 성경 해설자의 제목처럼 오늘 본문에는 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실수와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그들 역시도 그 안에 남아있었던 거주민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가 어제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가 그러했었던 그런 실패를 경험했었던과는 사뭇 다른 이유들이 서술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이 나머지 족속들의 실패의 이유가 모두 동일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었던 그 동일한 이유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방금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실패의 이유에 결국엔 요셉 족속이라 불리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정복 전쟁부터 또한 시작되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셉 족속이라 이야기함은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바로 요셉의 두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블 축복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의 지파, 요셉 족속에서 두 개의 지파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지파가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였는데요. 이들이 이제 정복전쟁을 하고 난 이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28절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결국에는 요셉 족속이 므낫세 지파가 결국에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기 위해 정복전쟁을 펼쳐가는 과정 가운데 결국에는 힘이 약하였든지
그 안에 남아 있었던 모든 이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도 결국에는 그들을 쫓아냈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다 쫓아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에브라임 족속도 마찬가지로 다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스불론 족속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결국에 이처럼 스불론 족속도 모두 쫓아내는 것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셀 족속도 마찬가지로 다 쫓아내지 못하였고, 결국에 납달리도 마찬가지인데 33절 보면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결국에는 나머지 지파들마저도 모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 므낫세 지파의 이야기에서도 나오듯이 그들이 결코 힘이 없어서 그들을 다 몰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그들은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머지 스불론이라든가 납달리 족속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이유가 등장하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노역을 시킨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들을 자신의 노예 내지는 종을 삼아 결국에는 그들을 그곳에 머물게 하였다라는 이야기일 것인데요. 결국에는 쫓아내려고만 했다면 그들을 충분히 쫓아낼 수도 있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제 유다와 베냐민의 실패와는 다르게 이들의 실패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와 편안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자신들과 함께 거주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면 자연스럽게 자신들은 그들의 노동력을 통하여 얻게 되어지는 어떤 이익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자신들이 해야만 하는 어떠한 굳은 일에 대해서 자신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유야 어쨌든지 간에 그들을 자신들의 노예 삼아 결국엔 그들에게 노역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은 손 하나 깜짝 안 하고 결국엔 그 노역을 통한 이익을 취하든지 아니면 자신들이 기피하고 하기 싫었던 일들을 그들에게 떠넘기게 함으로 자신들은 편안한 삶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어제의 말씀처럼 어떤 철병거라든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붙잡지 못한 채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번에는 철병거라든가 우리를 위협하는 어떠한 요소들 때문에가 아니라 자신들의 편안과 결국에는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자니 세상이 주는 안락함이나 편안함, 쾌락을 놓쳐버려야 하고 결국에 그것들을 붙잡고자 하니 결국엔 나름 자신 안에 있는 신앙이라는 것에 의해 거리낌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게 되므로 이제는 적정선에서 타협을 함으로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쾌락과 욕망도 쫓으면서 결국에는 자신의 마음의 편안을 또한 평안을 느끼기 위해 교회 생활도 같이 겸하여 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불순종의 모습들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성경의 말씀처럼 예수를 쫓는 길은 좁은 길, 좁은 문을 가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이나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영광이 있다면 그에 따른 고난과 고초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엔 고난 없는 영광도 없으며 결국에는 하나님을 따르려거든 결국에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함에 대해서 성경은 늘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머지 지파들이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만끽하고 경험할 수 있었으나 결국에는 그 승리도 경험하고 결국에는 족속들을 노예로 삼아 노역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편안과 안위도 누리고자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느사 재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상을 섬기는 자, 물질을 섬기는 자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세상의 관념이라든가 세상의 편안을 때로는 포기해야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들과 같이 하나님도 섬기지만 벗삼아 세상에서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도 내가 놓지 않고 같이 겸하여 섬기게 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오늘 메인 성경의 해설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에 나머지 지파들이 가나안의 거주자들을 물리치고 쫓아내지 못했었던 이유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결국엔 자신들의 안위와 편안을 위해서 말 그대로 탐욕과 쾌락을 위해서였음이라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이들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하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내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 끝까지 그 은혜를 지켜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기로에 놓이고 선택의 순간에 놓일 때가 너무나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혹시 너무나 쉽게 타협하는 삶을 살고는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에 주는 편안과 세상이 주는 어떠한 성공이라는 것을 위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지켜내야 하는 신의와 정절을 여러분 포기하면서 적당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보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실패가 있기 전에 결국에는 요셉 족속, 아까도 얘기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서 나타나는 여러분 연약함을 오늘 성경에서 그리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러 올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 결국에는 그들이 짠 계획이나 스스로의 어떠한 전략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성읍을 차지하는 것에는 성공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실패를 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22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여기까지 얼마나 좋습니까? 어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그들의 전쟁에서의 승리는 그들의 힘에 있지 않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23절부터 보면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을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결국엔 거기에서 사는 이가 나오는 것을 보며 그에게 입구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달라고 이야기하고 만약에 너가 그렇게 했을 때에 너를 선대하여 너를 살려주겠다 이야기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대로 요셉 지파는 그 성읍을 함락시키면서 결국에는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은 약속대로 풀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약속을 지키고 결국에는 이 신의를 지켜냈었던 모습처럼 어쩌면 우리들에게 그들이 잘하였다라는 칭찬을 들을 수도 있을 법한 장면인데요. 근데 이것이 죄고 잘못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여호수아서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신명기서에도 동일하게 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출애굽기서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2절을 보면요.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그러면서 연이어 15절에서도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여리고성을 함락했을 때나 아니면 그 외에 헤렘법에 의해서 진멸시키라고 했었던 이유는 단순하다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무자비함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결국엔 그들을 살려두었을 때에 자신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오염된 문화라든가 우상숭배의 잔재가 남아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에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멸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고자 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순간이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헤렘법의 결국에는 일환으로 결국엔 그들을 언약을 맺어 그들을 살려주었을 때에 결국에는 그들은 하나의 이 실패의 잔재를 남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아까 또한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듯이 당시에 있었던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계획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자신들의 이런 어떠한 전략이라든가 계획에 의해서 승리했을 것이다라는 착각,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100%의 공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그들은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흡사 솔로몬의 모습과도 오버랩이 되어지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케 하시고 그를 강대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여 결국에는 이방 국가의 이 딸과 왕의 딸과 혼인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당시 고대 사회에 있었던 흔한 자신의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안정책들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강대국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자신이 이 동맹을 맺어 국가를 지키고자 했던 것인데,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나 허락하신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방인과의 결국에는 혼합을 원치 않으셨던 하나님.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승리케 하시고 강대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자신의 알량한 계획이라든가 생각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자구책을 마련하게 되고, 결국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결국에는 동맹을 맺음으로 자신의 국가를 튼튼하게 지키고자 했었던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불신앙적인 어떠한 모습과 동시에 그가 저지른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 족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전략 때문에 승리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이 이와 같은 언약을 맺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자신들의 계획을 믿었던 요셉 족속은 결국에는 사람을 남기게 되고 그들은 루스라 하는 곳으로 결국에는 확장하여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해서 남겨진 그러한 족속들이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훗날에 어떠한 재앙이 되어지고 어떠한 악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혹시 우리의 어떤 합리나 이성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혹은 하나님의 명령이 때로는 불합리해 보이고 비인격적이어 보인다 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리의 합리와 이성을 쫓아 삶을 살아내고 계시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선과 악이라는 규정은 우리의 도덕이나 윤리 혹은 이성의 관념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따라 선과 악이라는 것이 규정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최고의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춰야 되는 덕목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태도일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나의 합리와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를 스스로 선택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도 점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어떠한 깨달음과 반성을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입으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음에서 끝내지 마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심으로 완전한 승리, 완벽한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반성하며 깨달아야 하는 그 은혜들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세상과 타협함으로 적당주의에 빠져 신앙을 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반성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꼭 버릴 수 있는 것이나 스스로의 쾌락과 안위와 편안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과 그리고 그 쾌락과 벗삼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봅니다. 또한 하나님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보다는 때로는 내 합리와 이성의 판단에 의해 결국엔 나의 계략과 전략을 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오라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기보다는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대한 내 판단에 의한 어떠한 전략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주의 명령을 어기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선명하게 보여주사 이제는 그것을 회개하고 수정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온전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순종으로 화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은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할 것이며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모든 열린문교회 성도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하고 특별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유혹이든 여러분을 위협하는 상황이든 여러분 절대 하나님 말씀 앞에 타협하지 마시고 오직 말씀을 기준 삼아 말씀대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완벽한 승리를 얻어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